앞을 보시고 졸린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이 집중하면 할수록 말씀이 빨리 끝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펜이 어디 갔죠? 393 누리는 기도로 나를 보자 해요. 여러분 저녁 예배 때 393 누리는 기도 하죠?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서연이 일어나고 여기 집 아니디? 393 누리는 기도로 누구를? 나를 뭐 해요? 나를 보좌화해요. 여러분 보좌화란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서연님 알아요? 서연 몰라요? 서연 6학년이라서 알 줄 알았는데 여러분 화란 말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계 복음화 하면 세계가 복음으로 바뀐단 말이고 지구 온난화 하면 지구가 자꾸 따뜻해져 간다는. 그럼 보좌화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보좌처럼 변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보좌는 어디에 있는 보좌예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리게 되겠죠.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몸은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없고요. 잠 안 자면 졸리고요. 춥거나 더우면 힘들어요. 여러분 밖에 지금 얼마나 추워요. 맞죠? 추우니까 여러분 옷을 꽁꽁꽁꽁 껴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하시는 그 축복, 그게 보좌의 축복. 이 보좌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죠. 정확히는 하늘나라에 있죠. 그 하늘나라의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읽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말했어요. 6장 8절하고 6장 31절 32절에 보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뭘 구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와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그럼 나를 살리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알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믿고 살아가요. 왜? 눈에 보이는 감각이 눈이 모든 70%의 감각을 받아들인다 하거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안 보이는 것. 여러분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더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물리학을 배웠거든요. 물리학을 배우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중력도 있고요. 전자기력도 있고요. 막 핵폭탄을 만든 핵력도 있고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법칙과 물질들이 많아요. 당장 여러분 공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봐요. 여기 다 색깔로 가득 차 있을까요? 산소에 색깔이 있다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뭐다?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의한 결과예요. 결과. 중력에 의한 결과, 막 전자기, 여름 과학 시간 되면 나중에 다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근데 영적 세계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영적 존재가 있겠죠. 영적 세계에 있는
영적 존재는 많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또 이 천사가 타락하여 된 마귀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마귀에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런 영적 존재가 살아가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도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사탄이 있는 사탄의 나라. 성경이 사탄이 있는 곳을 공중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곳을 하늘 또는 천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가 있겠죠. 물질 세계. 여기는 주로 성경에 보면 땅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은 세상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엄청 쉬워져요. 여러분이 지도를 공부하면 우리나라가 어디 있고 저 나라가 어디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를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16강 월드컵 16강 하는데 누구하고 붙게 됐어요? 브라질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알았죠?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물질 세계. 여러분 브라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공부 안 해도 잘 아는데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은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아는 사람 진짜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를 알면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는 항상 영적 세계가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로 물질 세계가 일어나요. 여기서 모든 일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는 그 결과가 그냥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좋으면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또 그 영적 상태 결과가 나와요. 또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흑암이 가득하면 그 흑암에 가득한 결과와 재앙으로 저주로 나와요. 어떤 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그 나라 전체에 살아나는 역사를, 그건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재앙이 많은 지역은 반드시 흑암이 강하고 우상이 강한 지역이에요. 반드시 축복이 일어나는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존재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지난주 말했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면 집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영적 지식이 있으면 승리하는 게 우리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지식이에요. 학교 공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지식을 못 배웠거든요. 틀린 지식을 배웠어요. 100년 전의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이 또 100년 뒤에 태어날 여러분 후손들은 지금 여러분 배우는 거 또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지식은 가면 갈수록 변해요. 근데 영적 지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그러면 여러분 머리도 좋아져서 공부도 잘해요. 알겠죠? 여러분 진짜라니까. 여러분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이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한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냐? 영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결국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 뭐만 보게 되면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육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뭐만 말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의식주만 말하죠. 왜?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지구 밖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어서 죽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지구에 산소를 주셨어요. 대기권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해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떠났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때문에. 창세기 3장,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원죄는 무엇이냐?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 아담과 하와가 행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대.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죄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저 법원이나 저 청와대에 갈 수 있을까요? 없죠. 바로 잡히겠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누구의 종이 됐냐면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왜? 사탄은 먼저 죄를 지은 처음부터 살인한 거짓의 아비고 모든 영적 죽은 자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죄인은 마귀에게 속하고요.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려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사실 하나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눈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맨날 돈 거리다가 결국은 어디로? 사단이 가게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건져내다라는 뜻이. 우리가 빠져있는 저주와 재앙,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을 떠난 지옥 문제를 해결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 지구상에 얼마 전에 8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구원,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 받는데 여러분처럼 정확한 복음을 듣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붙잡는 친구는 진짜 얼마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100만 명도 안 될 거야 아마.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이것을 해결받았다니까요. 이 죄, 사단, 지옥 문제에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적인 생명.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여러분 영혼이 자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제 여러분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죄와 사단, 지옥 문제 이것을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우리 뿌리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고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 해결하시고 나에게 천국 축복을 주시려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본론 받은 구원을 누려야겠죠. 맞죠? 여러분 휴대폰이 있으면 잘 누리잖아요. 맞죠?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본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특권을 주셔서 특권.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특권이에요. 불신자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기도 응답 안 주세요. 물론 그런 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 보시고 구원부터 시켜주실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복음부터 받게 하시겠죠. 어쨌든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 주시고 바로 뭐부터 가르치셨냐? 기도부터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특권을 내면 기도로 뭘 누리냐? 오늘 제목대로 393을 누리는 거예요. 첫째로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보좌화 되겠죠, 여러분.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성자 예수님으로. 그래서 함께 하셔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게 중요해요. 구원은 한 번 받으니 끝난 게 아니고 물론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 이제 그 구원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아 진짜 내 문제가 해결된 게 맞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축복, 성령 충만을 주셨구나.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특히 무엇을 가지고 묵상하냐? 삼중직을 묵상하는 거예요.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일을 내게 해주셨구나.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참왕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원수를 물리치고 오늘도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씻어주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참 선지자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삼중직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시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이 집에 가서 생각날 때가 있죠. 여러분 생각 안 날 때도 많겠지만 생각날 때가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이 지구 만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뭐 한다면 일단은 내주 늘 내 안에 함께 계세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왔다가 갔다가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준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게 해주신다 했어요. 미래를 알려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내게 뭘 주시냐? 능력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사실은 이게 뭐냐? 1, 3, 8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사실은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는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여정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 3, 8이 전부예요. 그러면 9는 뭘까요, 여러분? 9가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를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1, 3, 8을 기도로 누릴 때. 먼저 3가지 초월의 응답이 와요. 초월이란 말은 한계를 뛰어넘는단 말이죠. 맞죠, 여러분? 맞아요, 서연이? 초월. 여러분 초월 좋아하잖아. 막 게임에서도 초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죠? 초월은 한계를 뛰어넘는데 어떤 한계? 이 땅의 한계. 땅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은 저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와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고, 또 여러분이 한국에서 기도했는데 저 미국에서 응답이 오고,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모르겠죠. 근데 이걸 조금 맛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전기통신, 전화기, 스마트폰이에요. 그냥 옆에 사람들만 만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걸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늘나라의 비밀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듯이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벨이라는 아저씨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전화기를 만들어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원래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37을 동시에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로?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임하고 237에 빛을 비추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 보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맞죠? 우리는 여기 한국에 이제 저 카타르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재밌었잖아요. 맞죠? 엊그저께 포르투갈전보다 다들 늦게 잤지 싶은데 어쨌든 그 시공간의 초월하는 3초월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응답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초월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3생명. 결국은 나를 살리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도 받지 못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기로 했어요.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생기가 살아난다면 여러분 안에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영적인 기능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영적인 게 먼저 땅에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이 육신까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기 전에 아주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얼굴이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고 못생겼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훨씬 멋있고 예쁘고 잘생겨져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RTS 와보면 복음 받은 지 조금 된 전도사님, 복음 받은 지 오래된 전도사님, 어릴 때부터 복음 받은 전도사님 외모가 달라요. 알았죠? 여러분 아주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냐? 요셉을 보고도 요셉은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더라. 다윗도 용모가 준수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잘생겨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응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게 성령 충만이야. 괜히 돈 쓰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알겠죠? 초신 가고 청신 가고 훈련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요. 여기 에덴은요 뭐가 있었어요? 많은 나무 열매도 있었죠. 풀들도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짐승도 있었고, 성경에 보니까 강이 근원에서 흘러나온 강이 흐르는데 그 주변에 모든 보석하고 나무하고 열매하고 현장에서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복하는 딱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되느냐? 경제력과 만남의 축복이 딱 회복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보좌의 응답이 되고 결국은 이걸 가지고 뭘 살리냐? 3시대를 살리게 되어요. 3시대는 먼저 목회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목회자가 살아나니까 딱 중직자가 살아나요. 중직자가 살아나니까 렘넌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전문화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12제자부터 불렀어요. 그래서 소수 집중으로 딱 제자들부터 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화되니까 12사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제자화. 70인 제자예요. 70인 제자가 나중에 초대교회 집사님이 되고 중직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게 산업에도 적용이 돼야 돼. 내가 하는 내부터 먼저 내 일을 제일 잘해야 돼요. 내가 내 일을 제일 잘하면 밑에 사람들이 붙어요. 내 일을 배우려는 제자가 붙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세계화가 돼요. 딱 전 세계로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살아나니까 중직자들이 세웠고 나중에 렘넌트를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렘넌트들.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를 살리는 건요. 나의 과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과거를 치유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내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말씀으로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 내게 최고 좋은 길을 주시려고 인도하신 거였구나. 딱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목회자가 살리면 이제 오늘 현재가 살아나죠.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요. 렘넌트들이 살아나면 결국은 미래를 살리게 되겠죠. 이게 3시대 살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뭘로 누린다고요? 기도로. 기도로 9가지 응답이 여러분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3시대가 3번이군요, 여러분. 3전무후무가 빠졌어요. 이거는 3번이고, 여러분이 3초월과 3생명의 응답을 누리면 2번에 3번이에요, 여러분. 3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야.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응답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3초월 3생명을 누리면 나의 전무후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나의 응답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응답. 우리 선교제일교회는 지금 전무후무한 응답을 향해 가고 있죠. 성전 건축의, 그것도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고 237 치유 서밋이 성전 건축 언약 붙잡고 성전 건축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나와 교회를 살리면 결국은 나의 업에, 여러분이 나 지금은 학생이죠. 학생인도 전무후무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교 1등 하면 그거는 전무후무할 거예요. 우리 선교제일교회 전교 1등한 렘넌트가 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없었다면 전무후무겠죠. 우리 선교제일교회에서 전국대회 우승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우리 장종우 렘넌트라고 전국 탁구대회, 고교대회에서 우승팀에 들어갔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 물어보세요. 탁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업의 전무후무 응답이 와요. 그럼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축복, 주역, 축복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어요. 자, 결론. 그러면 이거를 시작해야겠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 일이든, 무슨 공부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이게 이루어져요. 실현. 그래서 뭐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시작하면 지속하다 보면 이루어져요. 뭐 하느냐? 여러분, 정시기도부터 하면 돼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5분이나 3분이나 뭐 아침에든 자기 전에든 매일 이 393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응답 주세요. 삼시대 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호흡이. 우리가 뇌를 통해서 영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이렇게 호흡을 하며 기도하면 내가 딱 집중이 되고 이 393이 나의 뇌에 각인돼서 내 보좌와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뇌를 살릴 때 여러분이 뇌가 살아나면요. 여러분이 감정 조절도 훨씬 잘 되고요. 여러분이 공부도 훨씬 잘 돼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선교제일교회 최고 축복 복음 도표. 여러분 복음 도표 안에는요.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목사님이 60년 동안 연구한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목사님이 60 몇 년 몇 살인지 전도생 까먹었는데 목사님 나이만큼 복음을 누린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 도표를 통해서 영적 세계, 하늘과 땅,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딱 보고 그리스도와 성도 딱 보면 돼요. 그래서 복음 도표 공부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복음 도표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나중에 포럼해보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나눌 때 나의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도표를 포럼하고 공부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393 누리는 거 나를 보좌화하면요. 우리 올해 주제의 응답이 와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그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 무드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조역의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93 성삼위 하나님과 또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걸로 전무후무한 응답 얻어서 3시대 정말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살려서 과거, 현재, 미래 온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